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많은 고통과 슬픔과 한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겠다고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저희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저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관계 속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로 더불어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와 믿음과 소망을 갖는 주님 특별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주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많고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주님께 명하신 계명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들에서 떠나서 세상의 많은 즐거움에 창념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의심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망각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정결한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탐하고 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권능에 대하여 참으로 깨닫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삶의 정황이 팍팍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영혼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새로움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자기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다음에 오는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굴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382쪽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도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해야 하는 장로들,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먼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남에게 등 떠밀려서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의사로, 자발적인 의사로 맡아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가지고 또 이러한 귀중한 일을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교회의 일을 맡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처음부터 말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아주 극구 사양하고 아주 거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는 그 소명을 주실 때 아주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신약교회에서도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나서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옆에서 막 강권하고 또 강권해서 또 그 일을 맡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칼빈의 경우도 그냥 이 제네바의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이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제네바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 칼빈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 여기서 사역해라.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서 붙드는데 이거 그냥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파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만일 이 일을 맡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 칼빈이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자원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이나 뭐 일반 그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 그 지도자들이 그 맡을 때 전부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옛날에 초대교회는 그 장로 투표를 할 때, 교회 뒤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놨었대. 그 사람들이 딱 잡고 있다가, 장로 투표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이 도망가면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다. 하여튼 그 정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혀 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하고 이게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직분이 참으로 고귀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이렇게 멸시해서 사용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로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고 또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이게 무능한 나 자신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강권할 때 속으로는 은근히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위선적인 거절이 아니에요. 또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다음에 간접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가 하는 걸 그 순간에 확인하고 또 지지하는 세력들을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사양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귀중한 직분,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직분을 어느 인생이, 어느 인간이 감히 나서서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무도 못하죠.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약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들을 목양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약물을 먹이려고 하면 사람의 것으로는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가르치고 먹여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무슨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겠어요? 그건 못한다고 말하는 당연한 일이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 절대적인 무능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사양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렇게 사양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된 다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한 그리고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또 다 수행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당당하게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지요.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아주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여 부르짖었지만 스라비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 대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해서 그 일을 따라갔어요. 그 부름에 응했어요. 선지자 직분을 받았죠. 이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약교회에서 역사상 훌륭한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계속 사용하다가 파렐이 만일 이 일을 맡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말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받자마자 그 이후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한 목회자가 없었어요. 물론 때때로 사역자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직분을 수행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목회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요. 그 약물이라는 말 자체가 암시하듯이 목양의 일 자체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양들은 종종 길을 잃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늑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매일 정말 꼴이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들을 인도해 가야 되고요. 또 물을 늘 준비해서 줘야 돼요.
또 우리와 막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잠잘 곳을 마련해야 돼요. 그 일을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양들이 굶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일이에요. 휴가가 없어요. 사실은. 또 양들이 그 모양처럼 순하고 온순하고 순종 잘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양처럼 고집센 종자가 없어요. 죄송해요. 종류가 없어요. 말 안 듣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요. 참,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 일을 좋아서 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다 하더라도 내키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어요? 싫다고 내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간혹 목회하다가 사라져요. 한 2주간 전화 꺼놓고 어디로 사라져요. 그게 우리가 막 전화하고 그래도 안 받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끌려오고 또 다시 끌려오고. 지금 65세인데 이제 5년 남았어요. 몇 번 도망갔는지 몰라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왜 제일 먼저 그 힘든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경계하시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왜냐하면 목회는 그런 자세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는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만약 이 일을 억지로 한다고 하면 그 일을 멸시하고 훼손하고 가치 없게 만드는 망령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의 고귀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감당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귀한 일을 맡기신 일에 진실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또 억지로 감당해봐야 아둥바둥 애를 쓴다고 해도 감당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목회자가 돌보는 양무리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아요. 자신에게나 양무리에게나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 의사로 자원해서 직분을 받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미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중에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많죠. 과연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자냐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괴로운 중에도 어떤 면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또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일어서서 자신의 무능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며
자원하여 또 충성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는가?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시련이 닥치고 똑같은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양들은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면 지치고 낙심하기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자원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양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직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일을 한 것이에요. 혹 사람들의 투표나 사람들의 권면이나 사람들의 강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결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떨쳐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저들의 권면 때문에 저들의 선택 때문에 맡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와 같은 막막한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되는데 물이 없어 3일 동안 목말라서 양떼들이 다 죽어 넘어질 판인데 광야 속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있는데 심지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그 확신 없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아닌 말로 온 교회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 해도 그 확신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직분이에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했던 이유도 자신의 무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직분을 맡은 것이죠.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땅이 갈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줄 알고
모든 일을 주께 구하고 그의 가르치심과 지혜 주심과 힘 주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따라갔던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면 또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죠?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에 사정은 다 아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많아요. 신방 가면서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목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지나오면서 한 번도 말씀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봐요, 어떤 면에서. 사실 매 순간 사람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도 많아요. 무슨 지혜가 있어서 대답을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묻는 그 순간부터 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재밌는 게 어떤 때는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도 질문하러 옵니다, 목사한테. 목사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참 재밌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별의별 걸 다 묻습니다, 사실. 뭐 영적인 것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그런 것도 묻고요. 그럼 난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질문을 들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근데 참 어떤 때는 참 신기하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한 집안이 망할 뻔한 일들을 건져낸 것도 여러 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 마음대로 사람 원해서 나서는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니까요. 이 말씀들은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근본 원칙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맡은 바 해야 할 일이 있고 직임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장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 아니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로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로예요.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이대로 해야 돼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 됐을 때 이대에서 신랑 후보 몇인 줄 아십니까? 목사직이? 지금은 그 몇이 안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한 22, 그러면 22 안에 아예 못 들어갈 거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그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대에서 신랑 직장이 무엇이면 좋겠느냐 할 때 1위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놀랍죠? 어떻게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니까. 1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될 때쯤이에요. 저는 잘 나갈 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요. 저는 그래도 잘 나갈 때 목사가 된 사람이라는 거. 뭐 그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 봤을 때 목사직이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그래서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도 살고,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이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직업으로 1위가 나왔죠.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목회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한 교회를 맡아 다스리고 돌보는 그 일이, 그 내용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판단해서 속된 욕망으로 저 사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존경도 받고 참 대접은 뭐 모든 대접 다 받고 있고 참 저 사람이 시키면은 그냥 참 다 예예 그러고 아무리 높은 공무원이라도 그냥 목사 앞에서는 그냥 예예 그러고 그러더라. 이게 참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꿈꾸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 일을 하는 동기가 또 목회직을 수행하는 그 자세와 목적이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남들 위에를 올라가서 다스리는 권세든지 안정감과 인정감을 만족시키는 어떤 욕구든지 그 어떤 종류의 이익도 바라지 말라. 내게 돌아올 무엇을 바라보고 목회자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옆으로는 모든 형제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내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섬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 주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직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이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귀중한 마음과 뜻을 품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면 직분을 구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내게 무슨 이로운 것이 있겠나, 이것 바라는 것 절대로 허락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더러운 이익을 얻고자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사회적인 존경이나 어떤 다른 더러운 목적을 얻고자 직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인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서 목회 일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섬김을 받겠다.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돼서 뭔가 이익을 취하겠다. 내게 이롭게 뭔가를 하겠다.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자세라. 만약 이런 더러운 목적으로 직분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자체가 이처럼 잘못된 만큼, 헛되고 부패한 세속적 욕망에서 시작된 만큼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과 이익과 부귀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런 동기로 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고 장사나 사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무슨 목회의 기쁨이 있겠어요? 맨날 죽겠다. 맨날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쏟아지겠죠.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은 목회 자체의 귀중함을 바로 깨달아서 참으로 원하는 마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또 그래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인 것이죠. 남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싫다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수고와 희생이 달갑지 않다고 하면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쓸만한 자를 찾지 못해서, 어디 쓰실 종이 없어서, 더 나은 종이 없어서 나 같은 것을 쓰시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 귀중한 것을 감당하고 있으니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어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직에 대한 그런, 또 장로직에 대한 그런 참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일찌감치 내려놓는 게 낫죠. 목사는 일찌감치 다른 직업 갖는 게 좋아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라 하겠지만, 첫 시작은 바로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속된 영광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이런 경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하는 말씀은,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목회의 길로 나서게 하실 때 그 순간의 소망과 결단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시종일관 지키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권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서 가정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아이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아니, 강아지도 꼬리 치고 와가지고 멍멍거리면 예쁘고 귀엽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애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입에 혀같이 돌면은 아이고 그거 얼마나 예뻐요. 뭐가 애 키우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냥 말 잡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부패했는데 말썽 피우고 말 안 듣죠. 게임기 가지고 고집 피우고 악다구니로 달라들죠. 그러면 부모들 마음에, 입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사랑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 말 속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귀중한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그 이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 사랑도 크지만 너무나 놀랍고 우주적인 사랑이지만은 그 기껏 구원해 놨더니 매일 반역해, 매일 범죄, 매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그 매일 용서하셔야 돼. 매일 그 발을 닦으셔야 돼. 매일 똥통에 들어가니까 매일 냄새나는 놈 건져가지고 닦으셔야 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난 네 지긋지긋하다.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인간 안 되겠다. 야, 너 그 하나님의 아들 그만해라. 파양하자. 내 호적 북북 찍겠다.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다 가정교회 장로 권사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야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그래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어떤 때는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안 변했어요. 어떤 때는 오래 걸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내가 낳았어요? 이 모세가 그러긴 한 번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저거 낳았어요, 저것들? 하나님 원망했죠. 모세도 한 번 원망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가 저것들 낳았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 하나님께 안 나가면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안 나가면 그럼 어디서 여러분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응답 안 하신다고 해도 결국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 겸손히 더 나가야죠. 그리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죠. 아이를 키울 때 사실은 가장 큰 연단이 우리에게 와요.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러나 또 가장 무서운 연단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 그 말 안 듣는 아들, 딸, 한 번도 버리신 적 없고, 아유, 귀찮아 죽겠다. 난 싫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 발을 닦고 계세요. 가정교회 장로와 권사 되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접니다.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회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 목회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모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생각이 사모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와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사모님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교회 목회도 어렵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참 힘에 겹습니다. 마치 맷돌에 넣어져서 갈리는 기분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중한 것을 맡기신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가정교회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장.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희생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